사람들의 마음을 좀 울렁거리게 했던 청년을 소개합니다. 그림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이 청년은 잭 호스킨스라는 이름인데 나면서부터 왼쪽 팔꿈치 아래가 없는 채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전혀 자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뭐 팔을 붙이는데 자기는 이 팔을 그대로 내보이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잭의 부모는 잭을 다른 아이들보다 더 강하게 키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손에 피가 나도록 연습을 시켰습니다. 이 잭은 왼팔이 비록 없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미국 대학 최고의 대학의 농구 선수가 될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참 남의 말을 들을 때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잭은 항상 나는 미 대학의 최고의 시리즈의 농구 선수가 될 거야, 왼팔은 없지만 그래서 했는데 잭의 말을 들은 친구들은요 이런 말을 했대요. 네가 농구 선수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게 쉽지 않냐. 참 그 사람 말을 들으면요 얼마나 이 사람 마음이 아픈 그런 말입니까? 자기는 정말 꿈을 이야기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너 차라리 너 대학의 농구 선수 되지 말고 미국 대통령이 되지 그래 라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남의 꿈을 비웃지 맙시다. 남의 목표를 비웃지 맙시다. 왜냐? 하늘은 이 잭에게 기적의 선물을 했습니다. 이 잭을 유심히 관찰한 미국 최고의 농구 명문 플로리다 대학의 감독이 이 잭을 스카우트했습니다. 공을 한 손이지만 다루는 솜씨가 대단했기 때문에 플로리다 대학의 농구 선수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잭이 이 한마디 때문에 모든 미국 사람들이 마음이 울렁거렸습니다. 나는 왼팔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른팔이 있는 선수입니다. 나는 왼팔이 없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오른팔이 있는 선수라는 거죠.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자신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춰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보면 자신에게 부족한 거, 자신에게 없는 거, 남들보다 못한 거 거기에 늘 신경을 많이 쓰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뭐 배우지 못했어. 나는 남들보다 돈이 없어. 나는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해. 우리는 자꾸만 없는 것에 이상하게 초점을 맞추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잭은 없는 왼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있는 오른팔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부지런히 노력해서 미국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되었다면 오늘 이 아침에도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 아직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러분 인생을 쓰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도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이유만 잔뜩 알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서를 뭐라 그럽니까? 사복음서. 쉽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서를 뭐라 그래요? 사복음서. 그걸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 3개를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요렇게.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신약을 보면요. 마태 이야기가 마가에도 나오고 마가 이야기가 누가에도 나오고 자다가 읽으면 이게 저거 같고 어떤 사람은 보다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왜 또 나오냐 그리고 그게 이제 공간 비슷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이제 신학교에 가면 사건을 분류표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마태에도 나오고 어떤 사건은 마가에는 안 나오고 누가에는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오늘 이 5,000명을 먹인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도 이 말씀으로 좀 들어가셔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여러분 영혼 속에 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동네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11절에 보시면 이제 무리가 알고 따라왔는데 예수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병자를 고치시다가 12절에 오면 당연히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당연합니다. 낮에는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왔지만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 잘 곳도 있어요. 특별히 사람은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 아무리 그러지만 먹는 것은 남아있다 그래요. 오늘 이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이제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 날이 저물었으니까 사람들 동네로 좀 보내시든지 이 사람들 먹을 것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12절에 보시면 여기는 빈들인이다. 여기가 빈들이에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잘 수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나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전혀 다른 의미의 대화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듣고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보통 정상적인 대화라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제 사람들 좀 먹을 거 먹게 좀 동네로 보내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래 그러면 이제 사람들 다 동네로 내보냈다가 밥 잘 먹고 내일 일찍 오라 그래라.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이 사건, 그러나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대로 인생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합격했더라. 내가 열심히 사업했더니 잘 됐더라. 그러면 우리 인생은 자칫하면 하나님 만날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때로는 내가 예측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일이 벌어지고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일이 터지고 이런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터질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냥 예수님 제자들 보고 그래 사람들 그냥 빈들에서 여기 빈들이니까 도저히 먹을 게 없으니까 동네 가서 먹을 거 사 먹고 내일 아침 일찍 말씀 들어오라. 그럼 이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일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떤 사람 일이 그럭저럭 잘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잘 진행되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예측하지 않는 길로 일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일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당연히 이런 결과를 예측했는데 나는 여기에 가야 되는데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를 빈들에 세우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빈들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좋은 장소에도 세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내 예측과 다른 나는 여기 있을 내가 아닌데 어떤 분 병원에 가서 제일 답답한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있을 때가 아니란 거예요. 그럼 누구는 그럼 병원에 입원 맞춰서 입원합니까? 그 마음은 알지만 참 답답한 말이에요. 그 얼마나 안타까워서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지금 여기 병원에 이 환자복 입고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라니까. 나는 머릿속에 뭐도 해야 되고 뭐도 막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병원에 앉아있으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병원 예정하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인생은 때로는요 자신이 계획한 거에 다른 일들이 펼쳐질 때 그때는 하나님 우리를 빈들에 세우실 때는 그 빈들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거나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빈들에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과 마른 땅에서는 얻지 못했던 교훈들을 빈들에서 발견하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입에는 온통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눈에는 물고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떡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하겠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는 이 떡이나 이 물고기는 없는 것 같으면 이거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 방식입니다. 뒤에 또 이어집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은 돈 계산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 돈 계산까지 합니다. 이 일을 하려면 예수님 지금 빈들인데 예수님 말씀대로 빈들에서 무슨 예수님 말씀이 맞다고 쳐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려 그래도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요즘으로 엄청 비싼 돈이에요. 그 돈이 있어야 이걸 먹인데 그 돈이 없습니다.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안 된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 지금 손에 들려있는 거 가지고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결핍 때문에 울었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이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없어? 나 왜 이렇게 없어? 여러분들 철학에서는 인간의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언어에 자신이 갇혀 있는 거죠. 사람은 자신이 쓰는 언어 속에 자신이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나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가지고는 이 일은 안 된다, 안 된다는 생각에 갇혀 있으면 그 사람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요, 어릴 때 코끼리를 아주 나자마자 코끼리에게 줄을 매달아 가지고 조그마한 통나무를 하나 매달아 놓습니다. 어릴 때 코끼리가 한번 당겨보니까 통나무가 안 딸려와요. 아, 나 여긴가 보다. 계속 그걸 매달아 놓으면요, 코끼리가 조금 하다가 통나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코끼리가 완전히 성장합니다. 코끼리는요, 다 성장하면 그 통나무를 발로 차오르면 날아갈 통나무지만 어릴 적부터 그 통나무를 매달아 놨기 때문에 그렇게 덩치 큰 코끼리가 조그마한 통나무 하나 매달았냐, 조그만 그 덩치가 당기면 오는데도 조금 당기다가 탁 치면 내가 어릴 때부터 못했지, 어릴 때부터 내가 이 통나무를 못 움직였지. 그래서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코끼리가 조그마한 통나무를 못 옮겨서 이 코끼리의 마음속에 안 된다는 생각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코끼리는 조금만 통나무가 당기다가 조금 당기다가 더 당기면 바로 오는데도 거기까지 한계를 자기 스스로 설계해요. 조금만 신호가 오면 안 돼, 또 돌아간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칫하면 내가 설정해 놓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안 돼, 나는 이거밖에 못해,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어. 여러분, 오늘도 믿음이 뭡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언어의 한계 속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안 된다는 존재로부터 탈출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빈들이야, 여기는 안 돼, 여기는 문제가 해결하려면 돈이 200데나리온에 있어요. 여러분들, 제자들 머릿속에서 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 부정적인 마음을 어떻게 해야 치유받을 수 있고요? 어떻게 해야 치유받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병을 고치셨지만 제자들은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사고의 병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육신은 멀쩡하지만 정신이, 사고가 부정적, 그것도 질병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서 부정적인 사고와 안 된다는 생각들을 좀 떨쳐버리시는 치유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없다는 생각을 벗어나서 있다는 생각으로 전환을, 사고에 전환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이 곁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해나 앓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 옆에 있음을 믿어야 했습니다. 죽은 해당장의 딸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누가 하고 있는, 없다는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는 돈이 200데나리온도 없어, 우리는 물고기하고 보리떡 그거밖에 없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지우주를 망쳐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과 함께 있음을 누가 하는 의도가 그거예요. 오늘도 없다는 생각을 뒤로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을 믿고 이 성경문을 나가서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게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 생활이 있는 것만 있다 그러고 없는 것은 없다 그러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란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도 믿음 생활 한다면서 내 계획대로, 내 예측대로, 내 방식대로 했다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이 정도 있으니까 이건 될 거야.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란 것은 지금 내가 보리떡밖에 없지만 5개밖에 없지만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이건 내 방식이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다른 길을 찾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는 빈들이지만 빈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빈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는 빈들이 아니야.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을 인정합니다. 여기는 빈들이지만 오늘 나는 내 주위에 내가 빈들 속에서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없는 것들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무릎 꿇지 않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내가 무릎 꿇겠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현실은 크고 벅찬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제자들 눈에 200데나리온이나 드는 모든 그 군중들을 먹인다는 자체는 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현실은 막막합니다. 오늘도 내일 아침 내가 해결해야 될 세상의 문제라든가 주부가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믿음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의 길이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16절 보시면 이제 상황은 5,000명이나 이 참 제자들은 보면요 이 숫자도 카운트를 해보니까 5,000명이나 도저히 인간으로는 가능성이 없지만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축사한다는 게 우리 안수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축사는 헬라어에 보니까 율로게어라 그래가지고 좋은 말을 하다. 그랬더니 참 특이한 말이더라고요. 좋은 말을 하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잘 되는 첫걸음은 좋은 말부터 시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로게요. 축사가 율로게요. 좋은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이 첫 단추가 좋은 말부터 시작함을 알고 오늘 하루 그 말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어디를요? 하늘을 우러러. 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누가가 하늘이라는 것은 땅하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은 땅의 방식만 생각하고 땅으로부터 오는 방식, 돈이 있어야 돼, 이걸 내면 200데나리온 있어야 돼, 물고기하고 떡은 없어. 인간 땅으로부터 오는 방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머릿속에 땅으로부터 오는 방식, 인간이 만들어낸 방식은 소용이 없어. 오늘부터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방식을 너희 머리에 넣을 때 너희들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각자가 교회 오기 전에 내가 내 인생을 향해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아이디어를 다 그만두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방식을 우리 좀 덧입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은 항상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거기 빠져요. 여기 누가 그러잖아요. 한강에요. 한강에 물이 엄청 좋아요. 여러분들 그 팔당 같은 데 가면 물이 바짝바짝 하고 햇빛이요. 어떤 사람이 같은 아파트를 사는데 차라리 그 산을 보다가 물이 매일 아침에 물이 바짝바짝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한강 옆에 바로 옆에 딱 앉으니까 물이 찰락찰락 아침마다 바짝바짝하다 물만 쳐다보고 있다가 물에 빠져 죽었답니다. 좋은 것 같죠? 사람이 물을 보면 우울증에 걸린대요. 이게 사람이 내가 만든 좋은 것 같지만 사람이 만드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는 방식을 마음속에 좀 품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한없이 나를 절망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요, 아이고 내가 가진 게 이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또 보리란 것은 요한이 붙였더라고요. 뭐 보리로 만들었는지 밀로 만든 뭐지. 이 떡 5개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 그 아시죠? 어린아이 도시락감 정도. 이 양이요. 물고기 2마리, 그 당시에는 애들도 물고기 2마리, 물고기 뭐 이 정도 큰 게 아니야. 손바닥. 물고기 2마리 뭐 애들밖에 안 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보면 내가 봐도 한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봐도 한심한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늘의 역사를 축사하실 때, 축복받을 때 하늘의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이 본문에요,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저는 이 본문이 생각나요. 다른 여러분들 그 구약, 신구약 그렇게 많은 본문이 있지만 저는 유독히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이 본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거, 뭐 일주일 동안 이것저것 준비했지만 그 준비한 걸 보면요, 또 나를 주눅들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보리떡 2개,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이거 뭐 뭔 소용이 있겠나?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드는 약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한없이 나를 볼 때 약할 때가 있어요. 이거 뭐 되겠냐? 이걸 가지고 뭘 하겠냐? 그러나 그 약함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빈들로 인도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장소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장소로 우리를 몰아칠 때가 있어요. 빈들로. 그때가 하나님 우리를 낙심시키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그때가 바로 나한테 제대로 무릎 꿇으라고 빈들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빈들에서 안 되는 방식만 잔뜩 떠올리고 계신 것 아닙니까? 나는 200데나리 없어, 안 돼. 나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는 할 수 없어. 나에게 조금만 뭐가 더 있었더라면, 나에게 조금만 자본금이 좀 더 있었더라면, 내가 좀 인맥만 좀 더 있었더라면, 뭔가 나를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여러분, 진 사람은 말이 많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때 빈들이었어. 나는 그때 내 인생의 빈들만 아니었다면, 내가 그때 누가 조금만 나를 도와주었다면, 내가 조금만 그때 뭐가 있었더라면, 그런 빈들에서 안 되는 하소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 인생은 그때 빈들이었지만, 아니 지금 내가 빈들에 있지만 그때 이 빈들에서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길을 만났다고 간증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인생은 빈들에서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빈들에서 낙심하고 포기하지만 우리는 그 빈들에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서 주님 저는 빈들입니다. 주님, 빈들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내 머리로부터 생각난 모든 방식조차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그럴 때 하늘로부터 오는 방식으로 우리를 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빈들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왜? 내 방식을 배우라고. 네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것 가지고는 네 인생을 성공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을 빈들로 몰아치셨습니다. 빈들은 결핍의 장소가 아닙니다. 빈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오는 장소임을 기독교인들 많이 즐기는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불신자들에게는 나쁘지만 신자들은 모이면 그 광야 속에서, 그 빈들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발견해내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요 동남아에 오셨다면 안 믿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동남아에 가면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배고프면 뒷산에 가서 뭐 야자 하나 따먹으면 되고 코코넛 하나 따먹으면 되고. 하나님은 동남아에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 다음에 믿을게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지구상에 가장 척박한 곳, 정말 돌산이지만, 한국에는 돌산이라도 나무가 있지만 진짜 돌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때로는 빈들이 아니면, 광야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때때로 빈들로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있는 주님과의 초점을 맞추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구 선수처럼 없는 왼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있는 오른팔에 초점을 맞추셔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을 부르려고 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좀 찬송 부르시면서 찬송 속에 좀 흠뻑 젖어들면서 빈들에서 조용히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 오늘 찬송이 쉽기 때문에 이 찬송을 좀 먹듯이, 정말 좀 찬송을 먹듯이 영혼의 양식처럼 좀 부르시면서 하나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지금 빈들입니다. 내 연령적으로도 지금 빈들입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빈들입니다. 건강도 빈들입니다 할 때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행여나 빈들이 아닌 분들은 더 큰 꿈을 꾸십시오. 뭔가 좀 건강하고 잘 되는 분들은 더 큰 비전을 품으시고, 빈들인 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찬송을 먼저 깊숙한 마음으로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